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보통 살다가 문제가 오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각인된 대로 그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문제의 원인도 또 원인을 우리가 판단한 대로 문제에 대한 해결도 막 찾아서 이렇게 주로 가죠. 근데 많은 신자들도 결국은 한참을 딴 길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한참 늦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정말 즉시로 그 답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 데서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짜 믿지 않습니다. 내 문제는 돈 문제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왜지요? 그걸 믿기는 하지만 돈은 너무 급한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지경이 되면 그거는 당장 응급실 가야 될 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게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다니까요. 많은 아이들이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걸 몰라요. 부모님들이요, 열이면 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애가 똑똑하대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한대요. 답을 다 알아요. 진짜 똑똑한 아이들은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똑똑한 애들입니다. 그럼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안 똑똑하니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애들은요 그냥 공부한다니까요. 이 굉장히 쉬운 말이고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거 누리는 걸 잘 몰라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누리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저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마치 운동을 하면 몸을 잘 몰라가지고 몸을 망치고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운동을 하고 뭐 약을 먹어도 내 몸에 안 맞도록 먹고 그런 식으로 먹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를 드려도요 사람이 기본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비밀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능력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 목사님 호흡 얘기 하시는데 초창기 때 그 처음 호흡 얘기 나왔을 때는요 그거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른 채 하다가. 그런데 제대로 알고 하면요 굉장히 좋은 게 호흡입니다. 호흡을 하면 온몸이 이렇게 릴렉스 되는 거를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거의 대부분. 호흡하면 몸에 힘 꽉 주고 막 그냥 참고 이것만이 호흡인 줄 아니까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 이거 알고 누리면 정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먼저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도 한 가지요. 마귀의 소원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성경에 실제로 이런 단어 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소원이 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에스겔 28장 10절에서 14절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이 돼버린 거죠.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요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해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을 완전히 마귀가 아비가 되어져서 인간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 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마귀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마귀의 소원은요, 이 길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마귀는 이 길을 모르도록, 마귀의 소원이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 모르도록 그리스도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힘이요, 우리가 이걸 진짜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예수 믿고 위로받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위로받는 수준으로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천국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무너져 있는 자들 다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길을 우리에게 회복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 하느냐? 우리에게 자꾸 다른 길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길, 힘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 그게 창세기 6장 11장입니다. 육신적인 행복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 물질과 육신은요, 함께 붙었다? 거기서는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멸망을 위한 행복이 나옵니다.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행복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쾌락이라고 하죠. 그런 쾌락과 타락이 계속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잡히도록, 네피림. 근데 그런 길을 제시한다니까요. 길을 따르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은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그리스도 붙잡는 길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길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힘은 네가 성공하면 되지 않겠냐? 권력을 얻고 정말로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다른 힘을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다 처음에 창세기 3장 문제 터질 때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자꾸만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원래 가야 될 길을 모르도록, 우리 인생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을 모르도록 그것만 계속 우리에게 속여가지고 가야 될 길을 결국은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얼마나 마귀가 잘 만들어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넓은 길.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는 자가 없고 가는 자가 적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은 끝은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마귀는요, 근데 이 길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당장 좋잖아요. 마귀는 다른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힘을 얻고 행복해지도록. 또 마귀는 어떤 길을 만들어 놨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얘기겠죠. 여기에는 율법도. 근데 문제는요, 종교는 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 아니, 바리새라는 자체가 위대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훌륭한 분,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대표입니다. 행실을 바르게 하니까. 아니, 굉장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요 아주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대로 지키고, 얼마나 깨끗하고 모범적이고 건실하고, 사람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성철 같은 사람들 큰 스승이라 그러잖아요. 큰 스승. 근데 정작 본인은 완전히 지금 시달리면서요, 완전히 자기는 마귀의 종이고 부처는 마귀의 큰 종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굉장히 대단해 보인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서 근무할 정도면 정말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재 중에서도 수재들을 추려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가, 그런데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본인은 뭐가 없습니까? 진짜 행복 없고 힘 없습니다. 어느 날 무속인 하나 나타나가지고 영적인 부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요 대책 없이 무너지는 거죠. 많은 엘리트들이요 3단체에 지금 휩쓸려 들어가는 이유, 영적인 부분 자꾸 건드려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목적이 뭐냐, 이 길을 결국은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놓치도록 만들어 버리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피 언약을 놓치도록,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피 언약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도요 멸망이 와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그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왜 교회가 문제옵니까? 언약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방주 이후에 또 놓쳐버렸죠. 놓쳐버리니까 그 뒤로 온 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 이때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른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굉장한 승리를 하게 하셨죠. 그런데 요셉 이후에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400년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세워서 유월절에 이 어린 양 피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또 놓쳐버렸어요. 광야길 가다가 놓쳐버리고, 가나안 땅 앞에 놓고서 가나안 땅 정복한다고 또 거기서 놓쳐버리고, 가나안 안에서요 거주하면서 정착한다고 놓쳐버리고, 끊임없이 놓쳐버리도록.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아예 성경을 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유대인들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서 아예 어떻게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단이라 하고, 초대교회 바울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못 박아 죽여버리고, 초대교회 예수 믿는 제자들을요 다 이단으로 몰아서요 출교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마귀가 하는 역사가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잘 한번 봐보세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하는 이 역사가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확인해서 볼 때는요, 굉장히 과잉 대응처럼 보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이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막 과잉 진압하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만큼 이게 과잉 대응하느냐. 아니 세상에 WCC 하는 사람들 종교 통합 아닙니까? 그러면 뭐 천주교도 좋다, 불교도 좋다, 심지어는 무속인도 좋다, 그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왜 그 WCC 하는 교단에서 다락방을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참 희한하죠. 다락방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WCC 하는 그 교단을 향해서 건전한 교단들이 거기다 대고 이단이라고 해야 될 건데, 아니 걔네들은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왜 다락방만은 안 풀어줍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역대로. 마귀는요 오직 복음만, 이것만 없으면 되니까, 그리스도만 없으면 되니까, 마귀는 여기에 대하여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금 활동했는지 거의 성공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일,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완전히 특성화된 교회, 그것만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개척되어진 그 동기가 왜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서 안디옥에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거기서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다가요 환난을 당했거든요. 보니까 스데반 저게 죽으면서까지도 뭐 전혀 주눅드는 기색도 없고, 회개하는 기색도 없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죽음 앞에서조차도 완전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초대교회에 저 모여있는 저 예수의 제자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저것들 보통 독종이 아니구나. 아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이 정도까지 지금 예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눈치를 못 채다가 스데반을 딱 보니까요, 이게 지금 스데반 한 사람을 보니까 이 인간이 지금 보통 종자가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본격적으로 그래서요 스데반 일로 인해서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막 잡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안디옥으로 다시 헤쳐 모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정도 핍박을 받았으면 그 상황에서 이제 정말로 이 다른 생각, 뭔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결론 안 난 사람들은요 흩어졌다가 자기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사람들은요 완전 결론 난 사람들만 모인 거죠.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시고 그리스도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거 우리가 아니면 말해줄 자가 없지 않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동기 다 내버려버리고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이 동기로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구성 요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기는요, 막 육신 동기, 다른 동기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정말로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구성 요원들이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으로, 증인들만 이 안디옥 교회에 다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차피 스데반이 순교해서 그 일에 흩어져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저렇게 죽겠구나. 이미 순교에 대하여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에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저렇게 돌로 맞아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래도 한다.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방인을 향하여 드디어 처음으로 선교사 팀을 구성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특히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누굴 세웠습니까?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교회의 담임 목사, 부목사, 누가 담임이고 부목인지 모르겠으나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를요 선교사로 넣어버렸다니까요. 많은 교회들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외에 교회는 붙어있지 않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창기 때 류 목사님 그 동삼제일교회가 그랬다잖아요. 꿈에도 소원이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 다른 지역 안 나가시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게 소원이었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유 목사님 모시고 소풍 가는 거. 아니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유 목사님 당연히 전국과 세계로 선교사 아닙니까? 완전 유 목사님 지금 그 팀들이요 계속 정은주 목사님, 김동근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지금 팀 아닙니까? 팀.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굉장히 받으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그 1절 2절 보니까요 이들이 뭐 했다고 나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뭘 달라고 떼쓰느라고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 아이 무슨 뭐 시험이 있거나 취직이 있거나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뭐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하나님의 인도받겠다고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해서요 만들어진 팀이 이 바울 선교사 팀입니다. 이런 팀들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만 잘 되자 이런 게 아니라 각 지역으로, 전국으로, 전역으로 지역마다 일꾼을 파송하고, 파송해서 그 자리에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할 일꾼을 세우는 일. 그래서 그 현장에 또다시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요 계속 해나간 게 그게 안디옥 교회. 그러니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장 확실한 축복인데요,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축복.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니까 이 소식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중요한 교역자 한 사람을 파송을 한 거죠. 그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이제 이르러서 보니까 23절에 바나바의 눈에 뭐가 보였다고 나옵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바나바의 눈에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미 자기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확신이 들었던지요,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요 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무리가,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요 큰 무리를 주께서 더하시더라. 부흥의 역사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서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제자들, 사역자들을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큰 무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왜요? 제자가 세워져야 무리들을 감당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가요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니까 참 바나바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죠. 악질 중에 악질이요, 잊혀진 인물 아닙니까? 바울이요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간 지가 13년이 지났어요. 아니 그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13장 요 사이에 그 바울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요 있었던 시간을 얘기했는데 한 13년이라니까요. 완전히 잊혀진 인물인데요. 아니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을 기억해냈는지 바울을 찾으러 가서요 바울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저는요 이거 보면서요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끌어올려지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교육자를 교회 안에 세우니까 이제는 큰 무리를 교회에 1년간 모여서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으로 바울이 올라와 가지고요 바울은요 정통하게 구약을 알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비밀을요 메시지로 해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정확하게 좀 메워줄 수 있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메워줄 수 있는 인물을요 찾아낸 거겠죠. 그래서 끌어올린 인물이 바울인데요, 바울이 와서요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비밀을요 선포를 했든지 비로소 제자들이 처음으로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얼마만큼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통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누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이 정도 준비가 딱 끝나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드디어 문제가 와도 괜찮도록 경제의 축복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천하에 기근이 드는데 기근과 전혀 상관없도록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여기다 부은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무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이요 결국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사실을 바울이 와가지고요 정확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다. 큰 무리들을요 제자로 세우는 일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드디어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 축복을, 천하가 기근 들면요 답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렸겠습니까? 7년 대기근이 드는 데는요 임금의 머리로도 그 당시에 그 학자들 그 많은 정치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셉을 갖다가 총리로 세운 거 아닙니까? 천하가 기근이 드는 데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경제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여기다 허락하신 것이죠. 왜지요? 이 팀들을 갖다가 지금 세계 선교할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돈이 있어야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정도 돈이 있었냐?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서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각인으로 뿌리로 체질로 내릴 것인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2017년도에는 성경 일독을 해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 일독하는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신구약 전체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뭐냐? 지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흐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언약을 주신 흐름을 가지고 이걸 찾으면서 성경을 봐라. 그냥 보면요 읽다가 그냥 졸려요.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내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읽은 거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목적을 딱 가슴에 둬야 됩니다. 마치 뭐 하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한 지역에 선생님들이 보물 뭐 이렇게 지도 뭐 이렇게 이제 경품 감춰놓고서 쪽지 하나씩 감춰놓고서 자 여기 가면 있다 하고서 이제 구역을 정해주면 애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지요? 찾으려고요. 돌밑도 들어보고, 예? 풀숲도 들춰보고, 나무 사이에 그 껍데기 사이에 혹시 거기 끼워놓지 않았나 해서 나무 껍데기도 들춰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신구약 전체를 읽어보면서 사단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사단이 주로 언제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눈으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언제 역사하는지, 왜 역사하는지 잘 한번 그 눈을 가지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흐름, 이거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눈으로 보라 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때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는지, 이 눈 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상, 이게 지금 세상 시스템이거든요. 세상 보는 눈입니다. 이게 형상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죠.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다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는지 정확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읽다 보면 나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응답이요, 성경 읽다가 일어나요. 제가 이걸 왜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이 눈으로 읽었으니까. 저는 성경을요, 이 눈으로 몇 번을 읽었어요. 처음엔 모르고 읽었습니다. 모르고 읽었는데 이 눈으로 읽었더라고요. 왜 모르고 읽었는데 이 눈으로 읽었냐? 유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하시면 창세기 강의한 그 틀 있잖아요. 그 틀 가지고 창세기를 다 읽었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출애굽기 강의하시면 출애굽기 그 유 목사님 메시지하는 그대로 그 틀 그대로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그런 식으로 몇 번 읽고 나니까요, 어느 날요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성경 보면 이 눈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 눈으로 봅니다. 전에는 모르고 그 눈으로 보려고 유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서 먼저 본 자가 메시지 해놓은 걸 가지고 봤고, 이제는 이 눈으로 보여요. 방법은 단계가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도록 성경을 보시고, 어느 날 이제는 먼저 앞선 자가요 설명해줘서 길 안내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도 다니고 훈련도 받고 메시지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요즘 학원 보고 막 계속 유 목사님 성경 계속 하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요, 들을 때마다 메시지 듣고 나면 그 달에는요 그 말씀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이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이제 이 눈으로 보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눈으로 이제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능성이, 저는 목회자니까요 메시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흐름 속에서 딱 하니까요 뭐 헛소리 할 게 없어요. 더 지나가면요 문화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파트가 있든지요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임마누엘 축복 제대로 누리고, 정말로 우리 안에 이거 할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화하는 이 응답을 정말 2017년도에는
꼭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임마누엘의 길을, 비밀을 제대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12월 달의 마지막 달인데요,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 하시겠다고 하실 때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에 딱 새기시고 그렇게 응답받는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정말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받는 일에 우리가 그 구성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바로 그런 응답받는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교회 안에 교역자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 귀중한 중직자들이 그런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제일 처음에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순교했는데, 하나님 이 일에 내 인생이 그런 순교자의 신앙으로 오직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내린 자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내 인생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정말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권세, 세상 권세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인생 온전히 일심전심 지속되길 원하고, 이 일에 24-25 영원의 축복으로 천명, 사명, 소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이것 안 되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를 흐려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끌려가게 만들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끊임없이 건드려서 끊임없이 우리를 헷갈리게, 우리를 간교하게 속이고 있으며, 세상은 이미 거기에 속고 있으며 이미 무너져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응답의 구성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이 복음 운동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이 동기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제 정말로 이 동기 하나만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원내스되어져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런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가는 일에 정말로 응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사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교회로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먼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이 귀한 전도학교에 나와 있는 귀한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먼저 정말로 오직 복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의 흐름이 저희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사단의 역사,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와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 마귀가 세상을 장악해가는 방법인 이 우상의 역사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고 정말로 이제는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니다.                                                                                                         이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대의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세워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의 구성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동기가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요. 그 축복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려면 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 요원들이 정말로 목회자로부터 렘넌트 하나에 이르기까지 오직 복음의 스데반과 같이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본질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저희들이 꼭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 끊임없이 12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을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 서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